31장 27절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북과 수금으로 너를 아주 이렇게 환송할 텐데 왜 도망했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막상 일이 벌어지면은 나는 이렇게 너에게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여기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만약에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진짜 북과 수금으로 이렇게 환송해 줄 가능성이 있었다면은 야곱이 도망갔겠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그럴 가능성이 있질 않죠. 그냥 고륙간에 싸움이 될 것 같은, 그렇게 고륙간에 굉장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그죠? 참 관계라는 게 무엇이냐? 항상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기억하고 내 입장에선 상대방에게 잘해준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관계가 악화됩니다. 항상 우리 관계 악화는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준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내 입장에서는 내가 잘해준 것만 기억해. 내가 잘해준 것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늘 내 입장에서 섭섭하고 나는 늘 피해를 입은 사람이 되는 거죠. 반대로 돼서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아무튼 간에 그 관계라는 게 항상 좋은 것, 내 입장에서는 잘 베푼 것만 기억하고, 근데 이 관계라는 것이 그럼 뒤집으면 되지 않느냐?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럼 반대로 내가 남에게 잘못한 걸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만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내가 남에게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해요. 나는 자연스럽게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기 자신이 사실은 남들을 지금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 그럴 수 있다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본인이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늘 본인은 남에게 늘 은혜를 베푼 사람이고 늘 섭섭하죠. 어떻게 저럴까요? 늘 적반하장인 것 같고 사람들이 그죠? 굉장히 그런 뭐라죠? 좀 뻔뻔하고 아주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 같고 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늘 이렇게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관계는 사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건데, 굉장히 다들 공통적으로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감동을 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알고 굉장히 예배 안에서 이렇게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게 얼굴에 나타납니다. 찬양할 때 이렇게 얼굴들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데 이렇게 수평적으로는 아파요. 사실은 오랜 세월을 보면은 내가 보면 아파요. 그냥 각자의 그 상처들이 있고 아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본질적으로 풀어지고 이런 것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닿을 때까지 이게 막 드러나요. 근데 드러날 때 다른 사람을 찔러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무례하게 남이 나에게 무례한 것은 아는데 동시에 내가 남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많은 무례함을 당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남에게 무례하게 행동을 해요. 여기 구박받고 핍박받은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은 내가 구박을 받았으니까 우리 며느리 잘해줘야지. 근데 안 그래요. 받은 건 이상으로 합니다. 그죠? 받은 거 이상으로 그걸 복수를 내면 위로 복수하지 왜 아래로 복수해? 막 복수를 그걸 다 꺼집어내요. 그 밑에도 또 받았으니까 또 손주 며느리한테 참 여러분들 잘 견뎠습니다. 수십 대를 거치면서 막 이게 상처들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막 아파요 보면은. 그죠? 남들이 조금 나에게 상처를 준 거는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 그 크게 생각하고 있는 나머지 지금 남에게 크게 상처 주고 있다는 걸 몰라요. 본인들이. 그런 걸 몰라요.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게 보여요.
그죠? 그럼 나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 목회를 하면서 1대1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죠. 그죠? 그것이 이렇게 성품이 되고 나의 새로운 제2의 성품과 성격이 되고, 근데 그 와중에 자기의 것들이 다 드러나는 와중에서 너무 찔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해서 온전해지기 전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온전해지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살려놓을 곳에 9명 죽이고 있어요. 그래도 하겠다. 그래도 그 한 사람 살리는 거. 근데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그게 되게 마음이, 그게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그게 보여요. 보면 이 사람도 그 기간이 되면은 온전해질 거고, 이 사람도 기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그 관계에 있어서 서로 찌르고 아파요. 지금 이 라반과 야곱의 지금 이 대화라든가 이 상황은 지금 너무나 우리 생활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항상 싸우는 거 그거잖아요. 너희 집안이 못했다. 너희가 못했다. 너가 그것만 기억할까 어쩌면은. 그죠? 또 좋아서 결혼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좋아서 만났을 거 아니야. 그 좋았던 달콤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예? 그것만 기억나는, 그것만. 잘해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만 기억나. 지금 라반하고 지금 이 야곱이 너무 웃긴 게 막 와서 따지는 거 보면 전부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절대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근데 지금 자기 막 그렇게 말하면서도 선악간에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선악을 따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보세요. 32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 드라빔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훔쳐갔어요. 근데 야곱이 드라빔을 자기 아내가 훔친 걸 꿈에도 모르죠. 아내가 꿈에도 모르죠. 그러니까 32절 다 같이 시작. 외삼촌의 신은 뉘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지금 자기가 가장 총애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그렇게 고생해서 얻은 그 아내가 그 당사자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훔친 걸 그리고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하면 오케이, 그거 훔치어간 사람은 저주받아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은 본인이 선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영생을 걸어버려요. 근데 지금 이 라반 앞에서 지금 사실은 라반을 판단하고 있죠. 이 야곱이. 에? 절대로 왜 우리들 무고하느냐? 에? 누군가 죽을 것이다. 지금 야곱도 선과 악, 선악권에 누구를 판단하고 있냐면은 라반을 막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선악의 판단은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으로서 남을 판단하는 순간 그 판단이 결국 자기를 판단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너가 옳다, 너가 그러다 이런 걸 판단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남을 향한 것 같지만 그것이 자기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죽음인 것을, 이것을 누구에서 찾든지 용서해 주십시오죠. 누구에서 찾든지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 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 개념으로 나가요. 예? 이 성에 10명만 있어도 살게 해달라고. 그렇지 말아야죠. 다 죄인일지라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로 나가야 되죠. 생명을 달라 그래야지. 지금 뭔가 나도 지금 선한 것으로 지금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예? 50명 있으면 살려달라고 계산해 보니까 좀 불안해. 그래서 계속 에스티메이트를 낮추죠. 나중에 10명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성에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여튼 선이라고 여기는 것을 가지고 나가는 순간 그것이 곧 자기를 판단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이에요. 이 사람이 야곱이 입을 뱉었기 때문에 라헬이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모든 게 이렇게 어떤 뭘 이렇게 뜻하는 거잖아요. 상징하는 거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 벌써 선악관에 판단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죽음이기 때문에 결국 라헬이 죽어나갑니다. 이 사람이 입을 벌려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선악관에 판단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망인 겁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건 무엇이냐? 선악관에 살던 우리가 어디로 오는 거예요? 철저히 그분의 은혜와 진리 안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거기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은총과 용서하심과 그분의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심이 있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거죠. 선과 악은 항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는 선하고 그죠? 나는 선하고 지금 32절부터 42절까지는 예? 반박 성명이죠. 야곱의. 그러니까는 라반이 잘못 건드렸어. 예, 이 말로에서는 말로에서는 그 누구도 말로에서는 이게 종칠 수가 없어요.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 법관 제도가 안 좋은 게 말로 해서 서로 싸우니까 서로 소송하니까 예? 근데 아무 공평하지가 않아요. 보면은 딱 보니까 그 이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을 진짜 판단하실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예.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그죠? 왜냐하면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는 것, 짐으로써 승리한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항상 먼저 화해를 신청하는 거죠. 예수님의 화목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도 잘못이 없으신 분이 화목 제물이 되시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그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교회일진데 뭘 이렇게 무슨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해보겠다고 그냥 등산 가서 건강하게 살면서 그냥 여러분 존재가 바뀌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죠? 뭘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지 뭐 그럼 이왕에 하려면 뭐 좀 잘하던가 돈만 쓰고 일도 못하면서 그렇잖아요. 근데 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예,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세상 의식이랑 똑같이 가버리니까. 예. 근데 43절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하여튼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은 자기와 관련된 건 전부 자기 거라고 합니다. 그 법정 소송에 들어가면은 다 자기와 관련된 건 다 자기 거라 그래요. 그리고 이쪽에서 뭐라 하죠? 당신 딸은 출가 외인이요. 이쪽에서 딸들은 다 내 딸이요. 그래서 서로 자기 소유권을 주잖아. 왜냐하면 선악에서는 나에게 유리한 것을 선으로 봅니다. 나에게 유리한 것을 봐요. 철저히 육적 동기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나중 사람이 되면은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유익한 것을 선으로 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은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서 무슨 이렇게 텔레비에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콜트에서 이렇게 싸우는 거 보잖아요. 예? 막 이렇게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그러면 전부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쪽에서 내가 옳다고 넌 잘못한다. 맨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야곱은 전부 나는 충성하건을 당신은 나를 반역했다 그러고 이쪽에서 내가 너를 먹여 살렸는데 넌 나를 배신했다 그러고 전부 그런 얘기들이에요. 똑같죠 우리. We've been doing that. 그죠? 우리 맨날 그랬었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그게 뭐냐면
옳고 그름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옳고 그름은 항상 무엇이 옳으냐? 나에게 유리한 걸 옳게 보기 때문이야. 나에게 유리한 걸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거는 끝없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구하는 자리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이것이 구원입니다. 옳고 그름에, 그죠? 부부싸움도 하면 이렇게 좀 그렇게 뭐 네가 잘못 왜 그러냐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영적으로 부부싸움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용서가 너무 많어. 좀 덜 용서해줘. 뭐 이런 거.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나한테 한 번도 나무라지를 않아. 이런 거 안 싸우죠? 싸울 수가 있어야지. 내가 옳고 당신 틀렸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그죠? 3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32장이 진짜 엄청난 사건이 있는 장이죠. 무슨 사건이 있어요? 씨름 야복강 나오죠? 이제 이 32장 1절부터 이제 인텐스하게 들어가자고요. 그죠? 이 32장이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딱 한 번의 설교를 하라 그러면은 난 야복강을 할 거예요. 아니면은 베드로 꼬끼옥 할 거예요. 네, 이건 공통점이 있는 건데 또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야복강과 꼬끼오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분이 나보고 야곱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다고. 내가 야곱과 베드로 얘기를 제일 많이 한다고. 예, 그래서 야곱에게서 나를 보고 베드로에게서 나를 보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에서 그 어두움에 빛을 비추어 주신 그 중생의 그 일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게 32장은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우리 신앙에 한번 팍 꺾이는 장입니다. 예, 우리의 어떻게 밀고 나가고 있던 여태까지 고수하고 있던 것들이 팍 무너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빛이 있어요. 확 무너지니까 깨어짐이 있어요. 그 깨어짐이 있기 때문에 열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장은 또 이게 이 조급하고 이게 굉장히 두려운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떤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그 옛날에 뭐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렇게 하얀 옷 입고 이렇게 뒤에 날개 달고 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인데 그 순간에 이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됩니다. 그 본인 자신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쓰임을 받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기도 몰라요. 어느 상황에서 여러분이 지나가서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나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 사람은 그 메시지를 받고 살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지부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거 의식하지 않아야 이게 작품이 잘 나오지. 그죠? 이거 뭐 알고 하면 안 돼. 사진도 전부 침치하다. 왜냐면 그냥 이 모습 그대로 나와야 돼. 어떤 사람은 보세요. 코가 웃는 사람이 있고 눈이 웃는 사람이 입이 웃는 사람이 있는데 다 똑같아. 자연스럽게 코를 벌릴 사람은 코를 벌려야지 아름다운 거고 그 웃는 게 다 다르거든. 이게 아니 하나님의 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부식간에 이렇게 더 되어져야 돼요. 그죠? 이렇게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야곱이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하나님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누가 알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라 야곱이 알아요. 받는 사람이 알아요. 이 사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몇십 년 만에 형을 막 농락하고 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가긴 가야겠는데 더 이상 아내의 그 친정집에 살 수가 없게 된 상황에
아니, 아내가 아니라 외삼촌 집에 아니요. 외삼촌의 집에는 자기는 어른이 됐구나. 살 수 없는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는 사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은지도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카톡이 있었겠어요? 그죠?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동안에 그 에서가 진짜 칼을 갈고 있었을까? 어떻게 됐을까? 나를 보는 순간에 나를 뭐 무슨 무기로 찔러 죽이지는 않을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이 사람이 앞뒤로 지금 쫓기는 상황이에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야. 뒤에서 외삼촌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서는 진짜 그 자기 그 쌍둥이 형, 얼마나 불안한 상황이 되니까 누굴 만나도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금식을 하니까 그 버드나무 그게 시금치 나물 먹었으면 다 좋겠더라고. 돌이 떡으로 보인대도요. 그게 보니까 내 상태야. 내가 막 배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그 무슨 진미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그것이 다 허접하게 보이는데 내가 막 배고프면은 다 맛있어 보여요. 그 김치만 먹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러잖아, 그죠? 금식할 때. 물. 지금 야곱이 너무 불안하니까 누구를 만났을 때 저것이 외삼촌의 일행이나 저기 누구야? 예서의 일행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마나하임. 이 야곱이 본 성경을 보니까 이름 붙이는 걸 너무 좋아해. 뭐 해놓고 베델이라 그러고, 뭐 해놓고 뭐 브니엘이라 그러고, 뭐 해놓고 마나하임. 근데 그 마나하임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몇 사람 봤는데 그러니까 사단, 우리가 군대를 말하면은 뭐 1개 사단, 2개 사단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무슨 영이라는 거예요. 영, 두 영. 그러니까 큰 두 무리로 보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한 4명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위로가 되는 거야. 자기 상황에서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야.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2때나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 여기 성경에서 32장에서 2때라는 데를 한번 찾으세요. 몇 절이 있는지. 일단 그러면 3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이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다이다. 7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2때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보세요. 여기서 그 2때라는 말로 나오죠. 예, 그죠? 그 말도 그 동일한 히브리어입니다. 아까 말한 두 영이라는 것과. 예. 그런데 아까는 하나님의 마나하임이고 이 2때는 인간의 마나하임이에요. 그죠? 아까는 하나님의 마나하임, 인간의 마나하임.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에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방법을 동원한 2때죠. 그러니까 같은 2개의 때지만은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말이지만은 이 사람은 지금 여기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만난 하나님의 사자들로부터 진정한 위로와 믿음을
얻지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보세요. 왜 못했느냐? 우리에게 위로와 우리에게 용기와 우리에게 모든 승리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나의 심리나 내가 그렇게 단정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라고 여기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위로를 여기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부터 받는 그 마나임은 무엇이냐? 눈으로 나타난 마나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실제라는 거예요. 진짜로 내 안에 임재하심이 자기 안에 분명하게 실제화돼야 됩니다. 그분의 임재가 내 안에 실제화가 돼야 돼요. 보이는 것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 일시적인 거예요. 그 보이는 것을 얻을 때는 지금보다 더 많으면 좋겠고 더 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서 위로를 얻으려는 사람은 지금 보이고 있을 때만 불안하지 않지 안 보이는 순간에 또다시 두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자는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을 보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얻을 수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을 그 사람을 얻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시고 함께하심을 얻어야 돼요. 그것이 위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한 인간의 마나임 두 때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정면으로 갈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사실은 다른 증표를 보여주지 않는 이미 아담 안에 있었죠. 언제 있었죠? 28장에 베델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28장 15절에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네가 이 땅에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하나님 그 야곱 안에 실체하고 있죠. 그것만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한다, 누가 어떤 말을 해준다든가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한다든가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에서 위로를 얻는 것은 일시적인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화돼야지만이 돼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죠. 아버지가 내가 30대 막 죽으려고 맨날 자살하려고 그러고 막 완전히 디프레스 돼가지고 막 엉엉 울고 그럴 때 아버지가 막 날 위로한다고 막 들어와서 막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리 아버님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잘 저기 해서 내가 그때 막 울고 막 인생 막 내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잘 안심시켜 놓고 가서 뭐냐면은 동선아, 네가 이제는 꿋꿋하게 일어설 걸 믿는다. 아버지가 믿질 못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한테서 그 말을 듣고 싶은 거 뭔가 믿는다. 그러니까 아버지로 알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표정을 좀 밝게 보여준다든가 그래 아버지 꼭 거기랑 끄떡거리 나오면은 아버지 그걸로 위로를 얻는 거예요. 믿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것뿐이지 진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으로 갖지를 못했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줬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얻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지 말고 그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실제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떠나고 나니까 뭐예요? 실제로 두 떼를 만들어버려. 뭘 보죠? 자기를 위해 대신 죽어줄 사람들을 만들어. 자기를 위해서 죽어줄 양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자기의 예물들을, 자기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자기 목숨을 살려줄 때로 만들어버려. 그 야갔어. 그러니까 순서도 아주 안 좋아요. 그죠? 아주 좋아하는 거 뒤로 꼽으치고 누굴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자기. 그렇게 사랑한다면 레이첼을 자기 뒤로 보내야지. 자기를 제일 사랑해. 좋아하지 않는 순서로 내보냅니다.
앞에서는 그냥 1등이라고 그냥 선택받았다고 좋아서 사실 버림받은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1등 좋아하지 말라고. 순서 제대로 보세요. 그게 잠시를 위로를 받는 듯 하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하나님을 얻을 때만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뭘 봤었어야 돼요? 28장 15절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걸로 가는 거예요. 아직 위로가 안 된 거죠. 아직 실제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 기도를 9절부터 12절 기도를 보죠. 9절에서 11절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제 설교를 많이 들었죠. 제가 9절부터 12절까지가 기도인데 몇 절의 기도를 점수를 잘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9절, 10절, 11절, 12절에서 어느 벌스의 그 기도를 내가 잘했다고 그럴 것 같아요. 에? 나 아는구나.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지, 그죠? 하산하거라. 11절이죠. 11절은 굉장히 솔직합니다. 근데 12절은 하나님을 리마인드 시켜. 우리가 하나님 리마인드 시키는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을 리마인드 해. 9절.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결정적인 미스가 뭘까? 미스테이크 문제가 뭘까? 이 절에서 이 사람의 그 개념이나 의식 안에서, 원래 개념이나 의식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람의 상태가 말로 나타난 것뿐이죠. 뭐가 결정적인 문제예요? 아직 뭐가 안 됐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됐어. 야곱이 아직 나의 하나님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찬양이 훨씬 수준이 높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이 32장을 넘은 거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넘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왜 여태까지 이 양반이 기도를 하면서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까지는 나갔어요. 근데 왜 나의 하나님이 안 됐냐면은 자기가 봐왔거든.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봤죠. 이삭 아버지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걸 봤죠. 그 은혜를 베푸는 걸 봤죠. 그럼 이 사람은 뭐죠? 자기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이미 복중에서 본인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한 건지 무엇이 순종이지 무엇이 불순종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약속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계속 엄마를 통해서 들려질 거 아니에요. 이것이 내가 나중에 실물을 지기 전이라도 사실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죠. 어디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되고, 믿음은 실제로 실물은 아니지만 실상이다. 실제 하는 거야. 실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베푸실 이거지 말고 베푸시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고 베푸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베푸실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지나. 그러면은 이 삶이 의미가 없어. 제가 등산을 하는데 목적 지점만 생각하면 재미가 없어요. 숫자를 제가 좋아하니까
3마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마일이면 몇 보로 뛰겠구나. 몇 보로 걷겠구나. 처음에 이걸 딱 들고 딱 이게 계속 보면 이게 재미가 없어. 딱 그 지점 돼야지만이 재미네요. 가까워. 근데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6마일 되는 건데. 그러니 6마일로 3마일 갔다가 3마일 오는데 제일 재미없는 데가 언제예요? 처음에 0.5에 갈 때가 제일 지겨워. 언제 3마일 가나? 언제 6마일? 근데요, 그러질 말고 지금이 최종 지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밟는 한 발걸음을 지금이 나의 최고 목적 지점으로 생각하자고. 현재 내가 밟고 있는 이 지점, 내가 밟고 있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진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적 삶을 가지란 말이에요. 예? 내가 갔다 와야 된다 이러면 갔다 와야지만이 뿌듯할지 모르지만 그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하루하루가 목적이 됐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큰 목적이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내일 목적 잊어버리고 지금 오늘 하루가 목적이 돼야 돼. 오늘 하루에서 한 발 한 발. 오늘 자기가 부지부식간에 천사가 됐다는 거 믿으세요. 부지부식간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부지부식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사람들을 살렸다는 걸 믿어야 된다. 나도 살아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너 아직 더 커야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네가 조금 좀 뭐가 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 아유, 내가 좀 아직 좀 이렇게 좀 말하는데도 가시가 있고 그 좀 피부도 아직 그 정화가 안 됐다. 그건 알아요. 근데 그렇게 예뻐해요. 왜냐면 고슴도치도 제 새끼라고. 그죠? 고슴도치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그냥 그 하나를 그대로 아름답게 보십니다. 오늘 하루를. 그죠? 에스이스 무슨 중고차 파는 것 같아. 에스이스로 좋아해. 그죠? 우리 있는 상태 그대로. 내가 칼보리 교회에 갔는데 너무 좋았던 거야. 참 딱 들어왔는데 Come to Jesus. 그러더니 뒤에 뭐라고 써요? As you are.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그분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세요. 이게 진짜 신앙이야. 뭘 향해서 너무 그거는 오늘 하루를 그분과 동행할 때 표대가 되어지는 거지. 그것만 바라보면 가다가 말아요. 지쳐서. 그리고 자기 못 가면 자기 못 간다 그러지 옆에 사람 너는 왜 못 가냐 그러고 너는 왜 못 따라오냐고 맨날 이런 책망이 나오고 그러지 말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오늘 하루가 내가 밟은 발걸음이 최고의 지점인 것을. 제가 그래서 그냥 그 돌을 밟으며 그죠? 또 우리 또 선수니까 그런 거 좋아요. 도 닦는 거 이렇게 딱 돌 밟으며 이렇게 공기를 맡으며 산을 바라보며 그들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산과 이야기하고 돌과 이야기하고 시냇물 소리. 그래 집에 와서 그 얘기 해줬더니 오빠는 와이프하고만 얘기 안 하고 나는 바람과 이야기하고 하여튼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살면은 그 삶이 최고의 아름다움인 것을 기쁨인 것을.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오늘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 계시거나 내일 계시지 않고 오늘 계세요. 나의 지금 오늘에 계십니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고 현재 베푸시고 계신 하나님을 봐야지 베푸실 하나님을 보지 마. 10절 기도. 10절 기도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말은 참 잘했어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은혜를 받을 자격은 없지만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에 1 넘버원은 내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다는데 첫째 포커스하는 것보다 둘째 포커스하는 삶이 은혜적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한 번이면 좋게요. 근데 거기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있는 은혜를 못 누리게 돼요. 근데 내가 어떻든 간에 은혜를 나에게 베풀었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하면은 보니까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은혜들이 보여요. 삶이 은혜를 발견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요거는 나에게 이 은총을 베푸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거에 너무 포커스하지 말고 그럼에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자꾸 묵상을 하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가 보여지지 않고 있었던 것뿐이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나에게 베풀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몰랐어. 근데 그런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말해주지 않는 혼자만이 알 수 있는 은혜들이 있죠. 혼자만이 알 수 있는 용서가 있죠. 혼자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어떤 그 관계가 있죠.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도처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실어 나누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나에게 실어 나누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11절 기도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납니다. 9절과 10절 빼고 좀 그냥 시작하면 안 돼? 아니 9절 10절 빼고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에? 그냥 겁난다 그래야지. 겁납니다. 가장 진실한 기도는 뭐냐? 자기의 연약한 부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정직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자기의 연약하고 심지어 추악하고 심지어 교활한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지금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정직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형이 와서 자기와 자기 처자를 칠까봐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우면은 그러면 우리가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내놓을 때 하나님의 무엇이 이렇게 올라가는 줄 아세요? 긍휼히 여기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세요. 전사님 하나님께 어떻게 계시를 받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 나는 어떤 재주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긍휼하게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재주가 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했지만 기도할 때 이렇게 손목을 기도한다든지 고개를 약간 그럼 뭐 내가 거울을 봐도 불쌍한데 하나님 얼마나 나를 불쌍하게.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안 먹혀 들어가면서 교인들이 따라서 하는 것 같아. 근데 분명히 이게 굉장히 하나님한테 아니 그때는 내가 생각했던 불쌍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리가 길게 기도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밖에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에 집중하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을 죽은 빛과 같이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붉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으면 그게 의예요. 바로 그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기도를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잘해놓고 12절에 또 망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약속한 대로 가려면 내가 살아야 된다 그 뜻이죠?
그걸 자꾸 확인시키고 리마인드 시키는 거야. 근데 이게 누구의 기도다? 우리들의 기도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각설하게 됩니다. 제가요, 내용으로 들어갈수록 이런 것들을 각설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내용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9절과 12절의 기도를 각설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확인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거. 그런 거 각설하고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고 잘 안 된다 그러고 그냥 그러면 됩니다. 오늘 밤에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주무실래요? 그냥 그런 거 각설하고 이렇게 13절만 하고 마치죠. 13절. 13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여기까지. 야곱이 방금 전까지 뭐 했어요? 기도했죠? 야곱이 아직 기도보다 예물을 더 신뢰해. 뇌물. 기도보다 더 세신 뇌물.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작전을 펴요. 한편으로 기도하고 한편으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모든 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하는 거 봐. 기도하고 나서 자기가 하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하는 거 보고 내가 좀 모자란 듯하면 좀 채워줘. 그럼 우리 기도는 뭐였죠? 나의 방법을 도와달라는 기도가 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매각끼는 거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를 신뢰하는 거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루어오는 모든 것을 만드실 거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모든 걸 내어드리는 건데, 기도를 하고 나서도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계속 벌려요. 그럼 우리 기도는 뭐였죠? 내가 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작전을 핀 거예요? 이거 뭐죠? 국수에서 나온 거야. 미국 사람들이 이걸 국수라고 그러대? 뇌물. 뇌. 누들이라고 그러더라고, 미국 사람들은. 누들처럼 생겨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거야. 우리의 뇌에서 나오는 거야. 몰랐어? 나는 I've been here for a long time. I've been here too long. That's you know. 그러잖아.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전부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기도는 뭐죠? 지원해달라는 거야. 보내달라는 거고. 지원해달라는 거야. 하나님을 졸지 지원군으로 만들지, 하나님을 참모로 하는 것을 내가 쓸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누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환도뼈 깰 날 기다리고 오십시오. 다음 주에는 전부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거를 수술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수가 있어도 수를 펼칠 수 있는 힘을 다 빼버려야 돼. 환도뼈가 깨진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잔꾀가 많고 수가 있어도 그것을 펼칠 만한 힘이 없어. 정답이 아는데 이거를 쓸 만한 팔의 힘이 없어. 고지가 바로 저긴데 들어갈 만한 발의 힘이 없어. 이렇으면 되는데 이럴 힘이 없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돼. 누군가가 나를 축복해줘야 돼. 근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셔. 우리 그 지점에 가야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조성되는 거. 우리는 그 누군가를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보았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저히 그러니까 여리고성으로 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이, 거반 죽어서 힘을 쓸 수도 없고 목숨을 다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지점에 갔을 때야 찾아오신 그분을 보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였기 때문에 찾아오신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고, 그분을 붙들고 일어나야 돼.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손을, 그분의 손길을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Next week.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고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를 더 신뢰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멀리 보이고, 우리들이 생각한 것은 당장 이루어질 것 같아서 가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만이 옳은 줄 알면서도 눈에 가까이 있는 당장 실현될 것 같은 우리들의 계획이나 방법에 의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마음을 먹어도 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바꿔 주옵소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즐기게 하여 주시고, 야곱이 기도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기도도 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존재에서 나오는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애통함을 보셨을지라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자비를 믿사오니, 비록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당장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평강과 희락과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을 주셨사오니 상황에 따라 평강을 느끼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 깊은 속에서 흘러나오는 평화를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이 사랑을 저들이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이 결국에는 가장 최선을 만든다라는 것을 믿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 하루의 삶이 우리의 손과 발로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속해 있사오니 저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직접 각자의 영혼의 귀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군대를 모아도 넉넉하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